여호수아 말씀을 쭉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23장 말씀 보고 우리 다음 주 24장 보면 여호수아를 끝내게 되고 내년 수요 예배부터는 우리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 말 이해 못하고 좀 하는 거 보세요. 제가 조금 아까 병원 다녀왔는데 저는 항상 서울에 가요. 근데 멀어서 여기 갔거든요. 여기도 한 20여 명,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돼요. 안 되게 나가서 갔거든요. 저기는 거의 한 30명. 기다리는 건 엄청.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독감 이게 복합적으로 돌기 때문에 내년 의학계에서 내년 2월 3월 또 다른 독감이 안 돼. 그래 반드시 예방 접종하시라고. 반드시 예방 접종하시면 손 번쩍. 감사합니다. 예방 접종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녹화 안 됐죠? 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면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읽으면서 감동되지 않아요?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정복 과정 가운데 정착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땅을 차지하느라 전쟁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40년간 그리고 정착 과정 가운데 또 헤매고,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게 거의 90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 40살 혈기 모든 몸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그 젊음, 또 장년, 노년 이기까지 참 많은 시간. 근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쉬게 하신 지 오래. 이거 쉬게 했단 말이 뭐겠어요? 평안을 주었다, 안식을 주었다, 행복하게 했다, 마음에 참 자유를 줬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많은 번민,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운 생활을 고 바람 잘 날 없는 근심 걱정 많은 그런 시간을 살아왔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이런 무거운 짐도 저런 근심도 점점 작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편히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참 마음 평안한 그런 시간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우리가 늙었다. 오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맞이하는 노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좀 있으면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나이 많아 늙으실 때에 돌아본 즉 원수들부터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 주시고 평안 주신 지 참 오래되었다라고 그렇게 감탄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거듭말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컨 젊을 때 깔깔대고 있다가 노년 때 눈물 쏟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웃을 수 있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기 오지 않았지만 우리 교우들이 다 오늘 1절 말씀 그대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쉬게 하신 오랜 후에 그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겠어요.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홍일남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홍일남이 나이 많아 늙었다. 제 이름 부르지 않았죠? 여러분 각자 이름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만 다시 해보세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가 2절 보니까 그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참 여러분 우리가 늙어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곱게 늙어야 되는데 늙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것 얼마나 복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러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복입니까? 내가 나이 많아 늙었도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뭘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 보았다. 우리 칼빈 기독교 강요 생각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머리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논리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를 믿으라. 우리가 조금 전 찬송했지만 받은 복을 세워보라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또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왜 이렇게 생각해도 받은 복이 많은지, 남이 볼 때는 받은 복이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받은 복이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면 자기가 받은 복,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괜히 속상하고 괜히 내 처량, 인생이 처량하고 내 팔자는 사나운 팔자고 뭐 그렇게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세상적인 잣대나 시각으로는 분명히 부족하고 모자랄 줄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자기만이 한 눈물이 있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이 눈물을 흘렸을 때가 언제나 했더니 제가 인간적으로 가장 가난할 때입니다. 철거 민집 살 때. 그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지금도 어제 왜 이게 제가 이 생각 왜 했냐면은 어제 우리 권용호 목사라고 저 은사 우리 여러분도 한 두 번 보셨죠? 그분이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비싼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분 제자니까 갔죠. 갔는데 저 우리 김형노 그 집사 또 종사마다로 이종삼이라고 있어요. 예, 그 사람 그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용노 친구랑 제가 노원에서 같이 차로 갔지요. 가는 감이 오미 있는데 저랑 동갑내기인데 제가 은혜 생활을 딱 시작했을 때가 1980년 1월 24일이에요. 그때 형노 같이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고2 올라갈 그 시점. 그때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가난하고 집안에 찬바람 쌩쌩 불 때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그냥 무섭고 왠지 이상한 거예요. 근데 1월 24일 그 친구랑 그냥 기도원을 가게 된 거죠. 그게 한우산 기도원이에요. 근데 한우산 기도원을 겨울인데 얼마나 추웠는지 그날 밤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에. 근데 그 24일 날 올라가서 그 다음날 이 친구는 방언의 은사 받고 나는 그 다음날 은사 받고 방언의 은사 받고. 원래 그때 내가 믿음이 더 좋다고 소문났었는데 믿음 나보다 약간 한 박자 딸리는 걔가 받으니까 내가 열받아서 그때 기도원을 떠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 쌓인 곳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다가 제대로 은혜를 받았네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1980년 1월 24일이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전부터 교회에서 교회는 다녔죠,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렵고 가난한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가 많은지.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절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무조건적이에요. 병이 들어도 이 사람 감사하고, 그렇게 가난해도 감사하고,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곳에도 또 자기만의 감사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참 믿음의 사람 감사인데,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영의 눈이 껴져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영적 시각으로 판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대적을 대신에 싸워줘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환경, 여러 여건과 싸워줘야 돼요. 근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나랑 싸워요. 하나님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나와 싸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거부터 깨 부숴야지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속에 너무 악이 많고 죄가 많고 타락이 많고 거짓이 많고 위선이 많고 정욕이 많고
하나님이라기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충돌해 오시면 나를 향해 충돌해 오세요. 나랑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걸 빨리 끝내십시다. 하나님과 싸움이 끝나야 돼요. 우리 속에 내적 갈등, 고민들, 고통들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믿음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연단 때문에 오는 싸움이라면 그건 가지는 건데, 자기 죄 때문에 맺맞는 것이라면 칭찬이 어디 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매 종류도 지은 죄 때문에 맞는 매는 칭찬이 없어요. 근데 상관없이 맞는 매라는 건 연단입니다. 그것은. 이건 우리만이 알 수 있어요. 왜 이런지. 자, 아무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근데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나와 충돌해요. 나랑 충돌하다 시간 다 보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분이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했냐면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싸워주시면서 모든 악한 세력을 떠나게 하시고 쫓아내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보더라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잠시 잠깐 오면 너희가 살필지라도 찾을 수 없으니 없어지니. 왜 그렇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주시며 그들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되는 모든 죄악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바 되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사 우리를 대신해 우리 대적과 싸우시고 그 대적을 쫓아내시고 그 대적이 우리 앞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추방시켜 주시는, 떠나게 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10절에도 거듭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싸우십니다. 결국 내가 누굴 몇 명 쫓습니까? 1000명을 쫓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1000명을 쫓아낸다. 우리가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영권, 능력이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또 우리를 앞에서 그들이 떠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1000명을 쫓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여호수아가 강조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4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 4가지가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냥 원수와 악한 세력이 내 앞에서 쫓아내지고 내가 1000명을 쫓도 쫓아내버리고 우리 대신에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4가지 일, 그게 뭡니까? 첫째 보니까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6절 말씀,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 직행하라. 이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맨 처음 모세를 대신해 부름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인용했죠. 주야로 내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직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고 원수를 내 앞에서 다 목전에서 쫓아주시고 내가 1000명을 쫓는 능력 있는 성공적인 나이가 많아 늘도록 진실로 하나님이 오래 쉬게 해주신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감동되어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버리는 그런 결단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연한 의지,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그거에 가담하지 말라.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실 때 내 양심과 마음이 편치 않은 조짐을 주십니다. 그걸 하면 안 돼요. 들어가지 말아라. 진실로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네가 천병을 쫓기 바란다면, 네 목전에서 원수를 다 쫓아내기 바란다면 너 명심해라. 첫째, 내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둘째, 내가 기뻐하지 않는 곳 가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말아라. 그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들 앞에 절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행동, 장소, 만남 다 근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기에 우리의 온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와 아합 그리고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한판 갈멜산 전쟁이 있었죠. 그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은 비가 오기 위해서 길길이 뛰며 그들의 방법대로 신을 섬겼지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 되었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다 가까이, 이리 가까이 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일로 가까이 와라.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고 기도했지요. 그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금 성화가 출장 중이어서 조금 전에 이 카톡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오는데 끊임없이 그랬어요. 너 끊임없이 성령 불러라. 너 끊임없이 보혈 선포해라. 끊임없이 임마누엘이다. 끊임없이 너 성령 선포해라. 끊임없이 예수 의지하고 끊임없이 보혈 선포해라. 바쁘고 힘들어도 정신없이 다니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 선포, 끊임없이 보혈 선포하고. 위원아 알겠지? 끊임없이 성령님 선포하고 끊임없이 예수의 피 선포하고 끊임없이 가정 예배 드리고, 엄마가 안 드려가도 엄마 일어나세요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고,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가정 예배 드리고 계속 교회 오여 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시고. 한병수 이사님은 가끔 저한테 좀 이렇게 불만스러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뭐냐면 나를 만나서 자기 아들이 신학한 것 때문에 왜 이 어려운 길을, 근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물론 여러분 뭐 힘드냐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정말 목회는 정말 멋진 겁니다. 왜냐하면 싫든 좋든 여기 서 있어야 돼요. 정말 마음이 안 내켜도 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냐 아십니까? 어느 사람 하나가 시험 들은 거야, 교회에서. 나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좀 알아도 웃지 말고. 엄마가 달리는 거예요. 너 교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가든 다 똑같다, 사람은. 그리고 네가 진짜 교회 가 이유는 너 그 교회 담임 목사잖냐. 아니 뭐 몰라요 이거 다 알지.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목회는 멋진 거예요. 무조건 단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 다 목사 되길 바랍니다. 의연아 너는 뭐 바로 목사 된다 하지 말고 네 엄마 기절 초풍한다. 여러분 원튼 원자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예.
이곳에 와 있어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역자도 마찬가지. 사역자도 여러분 셀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셀리더들한테 항상 특히 애착을 갖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돼요. 아, 목사님 저 내년에 꼭 빼주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사역 빼달라면 안 돼요. 이건 나 사역하게 주세요. 이것 때문에라도 나와야 돼. 억지로 나와야 돼요. 저 안용원이는 방송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저것 때문에 저희 복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을 쫓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원수를 다 소멸하시며 나이 많아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는 안식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말씀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아무튼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스스로 조심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제 권영호 목사님 만나서 반가운 5분이고 2시간 동안 거의 연설 따왔네요. 와, 그때나 지금이나. 나중에 나한테 미안하대요. 일라마 그랬다고. 너도 목사인데 목상으로 일라마 그랬다고. 일라마부터 시작해서 너 몇 시간 기도하냐? 너 말씀 몇 장 있냐? 나한테 똑바로 말해라. 너 어떻게 살고 있냐? 야, 무슨 신문 받고 왔네. 신문 받고 왔어요. 그 말 들으니까 옛날 그분한테 이 참 훈련받고 지도받았던 게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저는 그 권영호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스타일이 날 안 맞기 때문에. 안 좋아하면서 다 배웠어요. 그분의 스타일을. 그분은 명색이 서울대 나온 분이에요. 엘리트입니다. 그 미국 플러 신학에서 그 어렵다는 박사기 받은 분이고, 그리고 용인에 와서 목회하고 있죠. 나보다 11살 많아요. 근데 그분은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한번 코가 아파가지고 목사님 코가 이렇게 됐어요. 왜 집사님 코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코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코 잡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한 번은 이렇게 비가 쭉 오는 날인데 우산을 이렇게 쓰고 가고 있어요. 비 맞으면서. 선생님 왜 우산 그렇게 써요? 임마 성령님 비 맞지 않게 하려고 우산 쓰고 있고 나는 비 맞고 하는 거야. 그 무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아, 이거 진짜 무슨 저렇게 장난하나 싶기도. 근데 그분은 그때만큼은 정말 순수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무슨 진흙탕 있으면 자기가 진흙탕 밟고 마른 땅 놔둬요. 거기 성령이 걸어가야 되니까 자기 진흙탕 막 밟고 다니고. 우리는 그때 그분의 그 개구장이 같은 모습이 되게 웃겼습니다. 근데 웃다가 다 배워버렸어요. 웃다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2시간 얘기했는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눈물이 있고 울렁. 그 말하는데 몇 마디 하면 또 눈물이 있고 또. 그래서 다 보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조심해야 돼요? 막 되는 대로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많이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참 남 섬기고 주어진 사명 최선 다하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 올바르게 한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자주 실패하지? 내가 지금 어렵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조심할 게 뭐예요? 막 덤벙대고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예민하시고 정말로 세밀하게 다 보고 있고 다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남모르게 애타했던 그 땀방울, 그 근육 하나하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복을 주는 분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구워주는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개입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 네 가지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이가 오래된 후에도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쉼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직접 우리 대신에 싸우시면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내 앞에 떠나게 하시며 우리가 천을 쫓게 하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되고, 네 번째 조심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마음에 몸에 삶을 다해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13절이 굉장히 길죠, 그죠? 한 절인데 길어요. 시작이 뭡니까? 확실히 알라. 확실하게 알아라. 너 확실히 알아라. 너 말씀 읽지 않고, 너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너 자꾸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 하고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면 너 확실히 알아라. 너 내 다시는 원수 쫓아내지 않는다. 너 그들이 올무된다. 그들이 네 옆구리에 채찍된다. 눈에 가시 된다. 이 아름다운 땅에 너 쫓아낸다. 내가 너 멸해버린다. 아멘이세요? 들으셨습니까? 확실히 알아라. 너 말씀 묵상하지 않고, 너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너 자꾸 내가 기뻐하지 않는 곳에 들락거리고 그러면 너 확실히 알아. 너 눈에 가시, 옆구리 채찍,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너 이 아름다운 땅에 너 멸한다. 너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확실히 알아라. 근데 반면에 우리가 결혼하나 즐거우나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있는 분들, 교회 안에 보면 다 열의 10%에 10%.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싫어도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싫어도 십자가 지며 세대명에서 같이 갑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런 복된 거라니까요.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야말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참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많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지언정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곳 가거나 만나거나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